고스란히 아픈 뒤에 축복이 있다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상달려서 응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간증을 통하여서 저희가 더욱더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감격하여서 기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나라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합독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말이나 탐심을 우라거리와 아무 데든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 쓰든지 다른 이에게 쓰든지 사람에게 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거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며 우리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정의요 하나님도 거룩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노니 이는 너희를 그로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도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이 시간에 그 강의 내용이나 설교를 할 때마다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강의 받는 대상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교회 성도들이 많이 참석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내용이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늘 옮겨가니까 이 교회 사정이 다르고 저 교회 사정이 다릅니다. 많이 참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없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설교하든지 강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또 실전 전형이기 때문에 설교적인 형태보다 강의적인 내용을 많이 나갑니다. 오늘 본문도 이 강의적이면서 우리 전도 대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각 교회에서 발생되는 또 문제의 요소, 그것을 전도자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추가됩니다. 본문에 보이는 내용은 전도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또 다른 성도면서 또 다른 전도자이기도 하죠. 그들에게 보내는 서신인데 서신의 내용이 4절은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전도자의 중심 자세를 말하는 거고 3절은 바로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을 지금 건면한다. 건면에 대한 내용이죠. 아마 이것이 이 글을 기록한 의도, 데살로니가를 기록한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전에는 바로 이것이 왜 이 글을 쓸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글을 써야 되는, 그래서 아침의 말이 아니다. 전도자 바울의 말은 아침의 말이 아니다. 또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은 전도자 바울을 향해서 저거 어디 누가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아니면은 저거 지금 뭔가 욕심이 있어갖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당을 꾸미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공격적인 데서 뭔가 해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자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사이에 관계를 뭐라 하냐. 7절 보니까 유모라 하는 관계를 설정해 놓고 있어요. 유모라 하는 관계.
이제 요 정도가 본문의 내용을 좀, 전도 대학교는 뭐냐? 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건 전도 환경인데, 우리는 전도 환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걸 이야기해낼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전도 환경은 뭐냐? 전도 현장에 대한 환경이라고 했어요. 전도 현장에 대한 환경은 세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전도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전도의 대학에 다니면서 강의를 듣게 되고 또 계속 그런 쪽으로 틀을 만들어야 해요.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이거 네 가지 전도 환경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 현장에 대한 환경이다. 전도 현장에 대한 환경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축구 전도하는 것, 이거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그런 축구 전도, 노방 전도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 환경은 전도 현장의 환경은 뭐냐? 관계 전도에 대한 환경이다. 이것은 저희들이 틀을 제공을 하기를 어떤 틀을 제공했느냐? 바로 편지 전도. 편지 전도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했습니다. 16번째 해당되는. 편지 전도를 할 때 여러분들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절대 전도 편지가 아닙니다. 편지 전도와 전도 편지는 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순서가 다른다고 해서 의미를 두는 거죠. 편지 전도지, 전도를 하기 위한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서 편지 형태를 쓰는 거지, 그것이 우리가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그런 형태를 쓰는 건 아니다. 그래서 편지 전도지, 전도 편지가 아니다. 그거 좀 강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전도 현장은 뭐가 있느냐? 전도 현장의 환경에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제자를 만드는 전도가 있다. 제자를 만드는 전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이거는 1, 2기생들은 이걸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3기생들은 아마 처음 듣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상주 갔을 때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것이 전도 현장이고, 전도 현장에 대한 환경이고, 전도자가 가지는 전도 환경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다는 거죠. 전도 현장 환경이 아니고, 첫 번째는 전도 현장에 대한 환경이고, 두 번째는 전도자가 가지는 환경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자가 가지는 환경이 있는데, 이것은 내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이 있다.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적인 부분은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중심이죠. 어떤 자세로 이 자세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자를 잘 견디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내적인 부분에 이 전도 환경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적인 부분은 전도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겪었던 흔적들, 그것을 어떻게 전도 현장하고 맞춰갈 것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귀중한 독특성은 60억의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같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게 다르고 먹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른 이 독특한 환경을 외적인 환경으로 보고 전도자까지 있는 환경이다. 이것도 여러분 강조를 해서 설교를 하는 중에 말씀을 전하는 중에 3기생 들어오면서 뚝 꺼진 그런 부분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어지는 전도 환경이 있습니다. 전도 환경. 세 번째 주어진 전도 환경은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전도자 단체에 대한 환경입니다. 교회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전도대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단체에 대한 환경, 전도자를 수용하고 있는 이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전도대학의 조직하고 운영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 각각의 교회와 그 조직에, 또 조직 속에 일하는 개개인의 그 관계성, 이런 영향들에 대해서 말할 때 전도자 단체로서의 환경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 뭐를 어떻게 구분하니까 이거는 시간을 두고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 교회라는 이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역사가 있어요. 역사. 적어도 2000년 역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고 난 뒤의 역사. 그런 역사를 2000년 동안 넘어오면서 전도자를 수용하고 있는 이 환경, 이걸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느냐 거부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환경에 대한 교회가 2000년 동안 역사 속에 흘러오면서 구조되어 있는 습관이나 행정적인 거나 또 교회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방향들에 대해서, 명칭들에 대해서, 이런 것이 하나의 이 단체로서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라, 전도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체로서 보여지는 이 환경은 지금 이 시간에 단체 속에 속해 있는 전도자들과 일반 사람들과 성도들과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교회,
지금 단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이거, 그럼 앞으로 굳어져 가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 전도 현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굳어져 있는 교회 속에서, 역사 속에서 있는 전도 환경.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전도 환경.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바로 옆 사람하고 내하고 관계 속에서 지금 전도자로서 어떻게 지금 여기서 자리를 잡아가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할 때 전도자 단체로서의 환경이다 볼 수 있고, 네 번째 그 전도 환경은 이건 우리가 손대지 못하는 불변의 환경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전도하는 내용.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대적인 누구냐? 이거는 우리와 관계없는, 이건 우리가 고유한 요 내용을 알려야만 하는 어떤 전도자로서 주어지는 아주 그 고유한 어떤 그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는, 이거는 불변입니다. 요 동네에 있어서 네 가지를 가지고 이건 우리가 전도해야 될 내용으로서의 전도 환경, 이렇게 보는 네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전도자 단체에서 환경 속에서 오늘 제가 강의를 줄이려고 하는 내용이 쭉 줄여서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 지금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하나의 문화 속에 지금 있단 말이죠. 이 전도 문화라 하는 이런 문화를 지금 만들어가기도 하고, 전도 문화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이런 어떤 대륙 시향하고도 지금 투쟁 중에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지금 전도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전도자 단체가 속해 있는 환경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중에 일부 우리 서로 간의 성도들 관계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에서 지금 제가 이 하나를 지금 오늘 강의를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강의를 들어갈 수 있는 지금 그 어떤 계기는 뭐냐? 저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몰랐습니다. 몰랐다기보다 사실은 뭐 이건 타치 되는가 하고 전혀 밖으로 있다가 지금까지 강의 한 번도 안 했었어요. 모르고 지금까지는 앞에 나왔던 이런 내용만 가지고 계속해서 틀 잡아서 내 나름대로 지금 이런 강의를 하나하나 지금 떼잡아 이어가고 있었는데,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서로 관계성 속에서 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 환경도 대단히 중요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언제 느끼냐니까 지난주 목요일날 그것을 제가 아주 굉장히 깊은 생각 속에 이것을 많이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우리가 어제 있었던 이 자리에서 있었던 학생의 총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학생의 지금은 직전 회장이 됐습니다. 어제까지만도 현직 회장이었는데, 아마 식사 자리를 해서 학생 임원들과 반장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이런 내용을 의논을 했었어요. 전도대학 교수로서는 행정처장과 실전처장인 제가 이제 참석을 했었죠.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 이제 의장이 12월 4일에 있었던 임원회에 나온 안건으로서 건의사항이 있다 하는 내용을 이제 기록된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 낭독을 하는데 전부 다 그 내용이 보니까 실천처가 해야 될 내용으로서 본 실천처장 개인의 강의 태도 내용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전도자 운영에 대한 내용도 있어서 실천처가 전부 다 어떤 건의해야 될 대상으로 지금 나와 있었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막 들으면서 상당히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첫 번째 뭐냐니까, 이 건의사항이라 하는 이 내용으로서 옳은가, 이 부분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고, 그 다음에 건의사항을 표현하는 장소로서 이 올바른가, 이런 또 그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 건의사항이라 하는 내용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내용, 또 이미 공론화되어 있는 이런 그런 어떤 내용을 지금 건의사항이라 하는 이 명칭으로 지금 포함시켜서 나오는 건가 하는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주 깊게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까. 그래 정리하다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건의사항이라는 게 뭔가? 이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쓰고 있는 이 건의사항, 이게 참 어떤 내용의 의미가 있는 건가? 또 건의사항이라는 이런 말이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지는 이 사회적인 요인은 또 뭔가? 그래서 이제 전혀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우리 교회 문제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 구미 소망교회에 강의를 오는데, 제가 강의해야 되는 순서가 있는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혹시 이 건의사항 때문에 뭔가 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없는가?
요런까지 이제 해보면서 일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는 없을까?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지는 이 근위상이라는 말을 영향을 주는 사회적인 요인이 뭔가? 이걸 생각해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근위상이라는 말이 과연 교회에서 사용되는 말일까? 요거까지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을 스스로 자문자답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 근위상이라는 것 때문에 어쩌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든지 장로님이든지 당의원들이 되든지 여러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 근위상 하나 해놨는데 말하는 사람 근위상을 하고 후에 사람이 묵살시켰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의 불씨가 이 불화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내가 이제 근위상을 좀 딱딱하게 그날 제가 받아들였는데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은 근위상 하나라도 말도 못하게 하는 굳은 사람인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 작은 문제를 하나 가지고 그렇게 깊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겠죠. 이 근위상이 이렇게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우리 사회가 직장 위주의 지금 문화가 형성되어가는 그런 변화된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근위상이 어느 날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것은 사실 직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직장에서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근위상으로 올려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위상 있으면 올려, 근위상 일러. 그 밑에 사람은 근위상 올리고 위에 사람은 받아들면 거 받아들이고 못하면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근위상이 제일 많이 사회적으로 파급되어지는 효과를 얻은 것이 사실은 직장에서 있는 이 노동조합 활동. 노동조합 활동의 첫 번째 시작은 근위상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회사에 이런 것을 근위해봤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더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투쟁의 제일 첫 단계가 이 근위상이라. 그래서 근위상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불평하다 하는 것에 대한 불평을 개인이 할 때는 불평이지만 단체로 할 때는 이 근위상이 되는 거예요. 이 불평하는 단체는 계층에서 구분되는 하층구조의 단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개인적으로 불평하다 하는 것은 불평이고 근위상으로 단체적으로 불평하다 하는 것은 바로 이게 근위상의 불평의 다른 말로 보아지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반대되는 오늘 본문의 표현이 바로 본문에서 3절과 11절에 나오는 근면한다. 내가 너희를 근면한다. 11절에 보니까 자녀에게 근면하고 위로하고 이 근면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은 근면이고 밑에서 올라오는 것은 불평이다. 이런 뜻으로 되어지겠죠. 그렇다면 이 근위상을 교회 내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옳은 일일까? 한번 연구를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교회는 또 성경에는 결코 근위상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위상이라는 말이 생긴 것 자체가 우리도 생소하지만 너무 일반화된 것은 결국 한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내용을 쭉 들어보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근위상이라는 말이 10년 정도 노조활동이 활성하는 거하고 거의 덧붙여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매스건 때문에 데모하는 사람들 주로 보면은 근위를 했는데 안 받아들였더라. 농민들도 정부에 이런 걸 근위했는데 안 받았다. 텔레비전에 막 근위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전부 다 근위상이 일반화됐어. 그것이 매스컴하고 관계되는 아마 일반화된 그 영향으로 보고 있는데 이 근위상을 교회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건가? 만약에 근위상이 위와 같은 논리로서 성도들이 단체로 교회의 구조의 상위층에 나타내는 상위층에서 나타나는 하위층에 불편한 내용을 불평으로 해서 나타낸다면 이것은 절대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용어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성경 곳곳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불평한 것을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라는 내용을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는 여러 가지 징벌이 주어질 때 항상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아주 적절한 표현으로서 비유로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지 진흙이 어찌 토기하게 돼 너는 무엇을 만드냐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사야 29장 16절에 또 똑같은 말씀합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러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토기장교와 진흙과의 관계를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평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서 근위상과 만약에 불평이 나타나는 것을 연결한다 한다면은 이 교회에서는 절대 근위상, 불평이라는 것은 있어야 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풍토는 철저하게 있어야 될 교회 풍토는 믿음입니다. 믿음. 불평이나 근위상은 바로 이 믿음을 근거하지 못하는 하나의 습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행여 그러면 교회를 하다가 눈에 띄어서 저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들 때는 그럼 어떻게 하겠냐? 선한 열매를 몇 개를 바라는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 그 자리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 일을 맡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범위를 넘었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수준 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요거 넘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참여하든지 그럼 하나는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도울 사람을 보내든지 안 가면 일이 순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근위상을 하는 자들은 근위상을 받아들여야 하는 층에 비하면 그 시야가 제한됩니다. 그 제한된 사역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의 일들을 직접 부딪혀서 하는 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해법이죠. 그래서 사용한 언어 중에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을 알아듣겠는데 성경에 어디에 근위상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느냐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위상이 교회에서 사용할 정당한 언어라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상층부에 보시고 우리 인간은 하층부입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 하나님에게 한번 근위상을 한번 드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한테 근위상을 드릴 수 있겠어요? 차원이 다른 것에서 근위상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들이 근위상을 드릴 수가 있나요? 가령 자녀가 부모에게 왜 나를 이 모양을 만들었냐고 자녀가 부모에게 항의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근위상을 올려서 모양을 다르게 바꿀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불평하는 사이가 아니고 근위상을 올리는 사이가 아닙니다. 교수와 학생은 분명히 불평한 사이가 아니고 근위상을 올리는 사이도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절대 불평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근위상을 올리는 사이가 아닙니다. 목사도 근위상에 대해서 겁을 해야 될 줄 알아야 되고 성도들도 근위상에 대해서 겁을 해야 됩니다. 이 근위상이라는 문의에 대해서 불평을 포장하고 있는 그야말로 그럴듯한 말이라는 거예요.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나쁜 말이죠. 불교의 아주 핵심적인 용어를 교회에다 갖다 놔놓고 이거 불교가 쓰자 쓸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환경인 거예요. 11절에서 말하는 이 관계 속에서 가족을 집어넣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 그래서 전도자는 여기서 2장 7절 데살로니가서 2장 7절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전도자는 뭐냐? 유모입니다. 유모. 자기 자녀가 아니면서 자기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것이 유모입니다. 아주 이거는 아이들에 관하면서 아주 굉장히 민감한 그런 내용들이 유모의 자세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 사회에서는 유모란 말이 잘 없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유모를 좀 이렇게 봤어요. 돈 있는 집안의 사람이 유모를 택하는데 유모는 엄마면서도 전혀 엄마의 행세를 못하면서 그야말로 밥도 먹어도 같이 식구랑 같이 못 먹더라고요. 유모는 먹을 때 따로 먹더라고요. 전도자가 필요한 여러 가지 단체적 환경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전도자들이 스스로 믿어줘야 돼요. 전도자가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될 소지가 보이면 그 속에 직접 참여를 해야 됩니다. 교회 봉고사로 제가 공당도에 있는 초등학생 어린이를 무료로 등하교시킨 일을 한 3년 정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전도대학 운영하느라고 정관했는데 마실 것도 하나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딱딱한 이야기. 4년까지 지금 목이 많이 듭니다. 끝날 때 얘기거든요. 처음부터 그랬는데. 교회 봉고사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전도대학 운영하느라 제가 그걸 수업을 했어요. 근데 그 차를 탄 아이들에게 제가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사를 제가 철저히 시켰어요. 내릴 때, 탈 때, 인사를 시켰어요. 인사 이 속에서 기독교적인 것들을 쓰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차 안에서 하지 못할 일을 제가 해갖고 벌금을 받았어요.
200원씩. 욕하면 200원, 싸우면 400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이 모냐? 저금통이 있어요. 모이면은 돈이 모이는데 저금통에 200원씩 하면 딱 깎여요. 3번을 모아가지고 3번을 털어가지고 애들에 나눠줄 정도로 벌금을 많이 내는데 그만큼 애들이 입에 욕을 달아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이런 자녀들이 애들끼리 모이면 욕을 막 그냥. 근데 중요한 것은 애들이 욕을 하면서 욕하는 줄 모르더라고요. 내가 야 그거 욕이다 이래 이야기하면은 그게 욕이에요. 그래서 야 요거는 요런 데서 욕이다 하고 이야기하다 하면 목사님에서 욕이 나와요. 설명이 참 어려운 게 여러분들한테서는 도무지 하지 못할 일을 제가 애들한테는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여러분 내용이 있습니다. 애들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 욕을 하면서 애들이 욕인지 모르는 거예요. 애들 수준이죠. 교회에서 사용될 용어와 사용되지 못할 용어를 찾아내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사회에서 두루 통용되는 언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사용한다. 이것은 거부되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건의사항이 그런 내용 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의를 준비하는 저에게 또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려고 봄부터 소책서를 뿌린 그런 역사처럼 어제 사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예화가 될 것 같아요. 임영선 사모가 오늘 왔는데 임영선 사모가 어제 그 강의를 그 간증을 아주 참 구수하게 잘해서 계속 들을까 하다가 어제 그 편지 정도 할 수 있는 그 자료가 빠졌다 그래갖고 그거 제가 준비하러 참정길 잠깐 가는데 내 나가니까 애들이 쭉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잠깐 갔다 오려고 했는데 금방 갔다 오려고 했는데 애들이 우뚝하니까 또 가면서 요건 이제 내 다음 주 방학이니까 그동안은 충성스럽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가르치는 이 어린이, 이 교사들에게 내가 오늘은 좀 특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트에다 풀어하고 가지고 싶은데 가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6명이 툭 갔는데 만원 한 장에 보면 넉넉하리라 생각했는데 다른 애들은 다 1,000원짜리를 따겠는데 만원을 냈는데 300원이 달랑 나오는 거야. 잔돈이. 다 계산하니까 9,700원 나오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왜 이렇게 비싸네 그러니까 6 애들이 여자애가 한 5명 있고 남자애가 하나 강의가 하나 있는데 5명은 전부 다 1,000원짜리 내지 900원짜리 뭐 이런 조그마한 거 하나 샀는데 야는 말이죠. 계산하지 보면 5,000원짜리가 또 걸리는 거야. 야, 역시 남자는 남자다. 남자 감사한다. 1대5의 그 비율로 다 써버렸어. 뭐, 이제 내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래. 한번, 기분 쓸 때 한번 가져봐. 하고 나는 말하는 그냥 싸왔어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뒤로 보니까, 다른 애들 먹는다고 차 안에서 농담이 안 해. 앉아서. 강의는 나를 쳐다보고, 무릎을 꿇고, 이제 극악하고 노는 거예요. 장난감을. 쳐다보면서 먹도 안 하고, 계속 만장만장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제 차 안에서, 교회에서 물건을 싣고 유턴을 해야 되니까, 오니까. 유턴을 잘 했는데, 지가 여기 무릎 꿇고 있다가 유턴 한 방에 넘어진 것 같아요. 넘어지면서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애들한테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이 근면입니까? 불평입니까? 안 그러면 근이상입니다. 여러분 잘 정리를 하고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는 그놈들이 사용하는 걸 갖고 애들이 이용하는 거지 절대 애들이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애들이 이런 말 할 정도로 엄마가 말을 했는데 사실 어른들의 말로서는 부드러운 말이죠. 어른들의 말로서는 부드러운. 근데 애들 말로서는 안 맞는 거야. 분명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남자아이가 차 안에서 놀다가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그 말을 하는 강현이가 그 말뜻을 알고서 쓰겠느냐? 모르지만 입에 붙은 말이든지 자꾸 이게 귀에 붙었으니까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쓰고 있는 교회에서 말들 중에서 신앙이라 하는 그런 틀 속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마구잡이 쓰는 언어로 우리는 많은 사람을 공경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 굉장히 상처를 주고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위상은 절대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근위상은 교회 안에서 쓸 수 없는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들과 전도자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를 전혀 못하면서 내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언어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우리 전도자가 처해 있는 환경을 우리는 염려해 보는 거죠. 또 이 교회가 가지는 문제들을 또 염려해 보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라는 것이 전도자가 언어가 생명입니다. 전도자가 언어가 생명입니다. 그 전도자에게서는 믿음이 생명입니다. 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고 다른 사람을 전도자 앞으로 내 제자들을 자꾸 양성시키는데 내가 과연 믿음 있는 언어를 쓰는 건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로서 이 전도 환경 중에서 단체가 가지고 있는 전도 환경, 관계성 속에 있는 이 전도 환경에서 언어가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을 해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다. 한번 자성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욕설투성에서 죄짓는 투성에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들아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변화된 생각